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무엇으로 싸움에서 돌아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싸움에 대한 산을 넘는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4장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야고보서는 싸움의 원인이 마음의 정욕,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있다고 그랬고요. 또 싸움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크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말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의 말을 대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장 3절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랬는데요, 여기서 나아온다는 말이 가까이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가까이 와서 말하면서 이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가까이 와서 말로 시험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다른 말씀 하신 게 없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의 입을, 아가리를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자 11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멀리 달아나 버리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예수님이 예로 보여주셨다 하면서 쓱 지나갔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먼저 작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한 주 미룬 것이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원인을 알고 또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 듣는다고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싸움에서 돌아설 것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싸움을 멈출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들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굳게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의 기록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3장과 4장이 더욱더, 그리고 사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주제가 부각되어 왔는데요. 특별히 3장이 하이라이트인 것은 바로 위에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험의 자리입니다. 이 세례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인데요. 이 시험의 자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곳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부와 성령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요단강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천사의 도움이 잠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자 가까이 다가오죠. 시험 받는 기간 동안 물러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도 없고요. 유혹하는 자의 소리만 허용되는 그런 곳이 바로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단칼에 대적하시고요. 떡보다 또 세상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의 시험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받는 자리, 또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성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또 유혹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일을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화해와 용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로 마칠 수 있는 길, 분명히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예배로 마칠 수 있는 일 가능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싸움뿐이겠습니까? 절망도요, 불안도요, 고통도요, 무기력증도 다 예배로 마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두운 때를 보내고 계신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자녀답게 만드시는, 예배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좀 믿음과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에는 어떤 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구약의 의미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불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이시며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옛날에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즉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연대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됩니다. 두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거기서 갈릴리로 오시죠. 또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 위에 3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 오늘 본문의 내용도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육을 받았죠. 마귀의 시험도 받았고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또 왕을 뜻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이후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거의 왕의 직함처럼 사용됩니다. 시편이나 여러 책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혹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직함도 예수님께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다.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 말고 다윗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족보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특징적인 게 뭡니까? 족보가 14대씩 나뉘죠. 14대더라, 14대더라 하면서 나뉩니다. 근데 이 14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면 달렛, 와우, 달렛인데요. 이 달렛, 와우, 달렛이 네 번째 단어, 네 번째 알파벳, 여섯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뭡니까? 14지요. 그래서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대수 자체를 14로 끊어서 읽고 또 족보 자체에 이 다윗 왕가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계열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족보에서부터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신 것, 이건 또 뭘 뜻하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이 메시아,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새로운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줄 겁니다.
과연 이 영원하신 왕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여 이기실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첫 번째 시험은 좀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람의 모습인 것도 비참한데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까? 여기 돌이 많으니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써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의 배고픔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신 그 능력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와 한결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자기를 배고픔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계속 제한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생명이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라는 걸 두지 말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생명이 우선시 되니 예외를 만들어서 이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갈등 속에 마귀가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시면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떡이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떡이라는 것이 바로 만나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뭘 떠올립니까? 고기 굽던 가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고기 굽던 가마와 배불리 떡을 먹던 애굽,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정체성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자기 배를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와 싸웠습니다. 원망하고 싸우며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께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가운데 이제 만나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받은 이후에는 그럼 이스라엘이 잘 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정해주신 분량보다 더 걷어가거나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거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나오지 마라 했는데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품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고 자기 배를 계속해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 중요한 거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야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순간에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들입니다.
요즘과 같이 주유하기가 겁나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무섭고 우리 청년들은 지출 없이 하루 살기에 맨날 도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짝 우리 곁에 달라붙겠죠. 우리 정욕에 미끼를 계속 던질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적게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적게 주신다. 원망하도록 유혹하고요. 오직 내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도록 몰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으로도 막 전이가 됩니다. 설교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직분자가 내 필요를 챙기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이, 친구와 동료가, 부모가, 자녀가 내 필요에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서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마치 그 무엇보다 앞선 일인 양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했던 일들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깐인데, 이번 한 번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기로 혹은 절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 지금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한번 해볼까? 손대볼까? 가끔인데, 조금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유혹 이겨내기 힘듭니다. 우리도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걸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내 힘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비하된 상태에서 살 거야. 난 굶주린 상태로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마귀는요, 이 시험에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 유혹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유혹하고 똑같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랍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이 십자가에서 계속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셨으면 12형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곳을 초토화시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능력 사용하기를 거절하시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결국 영원히 떠나가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구원받게 된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찬란히 나타내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이 아름다우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굳게 믿고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하죠.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보십시오.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도 알듯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아닙니까? 지금 서 있는 곳은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성전 꼭대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 보이시지요.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은 세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직접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그걸 위해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들은 말씀 말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귀는 지금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의심을 또 불어넣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들 떡 하나 만들어 먹기도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고픈 아들이 떡 하나 만들어 먹겠다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맞는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맞는가? 사람이 되어서 연약함을 겪게 하시고 굳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결국 죄인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는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뛰어내려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시험을 당했고요.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마사라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먹을 것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물에 대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불구름 기둥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인 불구름 기둥이 떡하니 있었고요. 그날 아침만 해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떨어지다니 어떻게 물을 떨어뜨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고난은 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으니 그러한 백성이니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 태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고난 없게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고요. 백성은 그 오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지금 물이 없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귀의 시험에 미혹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당장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사람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 정도도 아주 큰 위협이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 물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모기를 물리게 하십니까? 항변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괴로운 분들이 많은데 그 괴로운 밤을 지샐 때 또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느닷없이 들려올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어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또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는 나의 아버지인가?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기간에 설교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다. 뭔가 기적적인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 것이 정말 응답받아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 모든 일이 모든 일이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정말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엄청난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이거 안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항변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전이 위태해지면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짜증내는 것은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자들을 배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사탄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죠. 이 말씀은 나는 시험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지금 계속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례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들리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기록된 말씀, 시편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순간부터 단지 죽음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그 시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죽어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곁에 기록된 말씀이 있을 것이고요. 설교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복 선언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환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또 그를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나에게 절하라, 우상을 숭배하라라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여기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질문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라는 유혹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되기는 되어라. 왕이 되긴 되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되라. 그리고 내가 주는 나라의 왕이 되라. 내가 너를 왕 만들어줄게 라는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십자가 안 져도 돼. 이런
인간적인 비루함들 견디지 않아도 돼. 지금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참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막 만들어 줄게. 절 한 번만 하면. 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경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설교에서 들었던 순복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순복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나한테 절하라고 하면서 보여준 건 뭡니까?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고 하면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보라, 나의 어떤 위대함을 보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뭘 보여줍니까?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왕국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었죠.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절은 누구한테 하라? 나한테 하라고 합니다. 이걸 잘 보면요, 우리 마음의 정욕, 욕심과 마귀가 얼마나 한패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솔깃하는 것, 마귀에게 절할 준비하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청을 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내오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 기다려야 되고 감감무소식,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에게 막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도 요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을 따르는 광야길은 고난스럽습니다. 그것보다는 죽은 우상을 섬기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선순위 따지고 절제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의 욕망을 마음껏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건 힘든 일이야. 뭐 그거 하려 그래.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삶은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유혹할 겁니다. 딱 한 번만 네 정욕대로 하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딱 한 번만. 그렇게 유혹하면서 한 번이 두 번 되도록, 세 번은 30번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 욕망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기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귀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배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나는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보여준 나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사탄이 제시한 쉬운 길로 나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로 곧바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험할 때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 모든 쓰디쓴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기꺼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광야에서 바로 그것을 찬란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한결같은 마음, 또 이 예수님의 신실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처럼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물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또 말씀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계명을 받고 그래서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실 때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목숨을 버리고 비루함을 감당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참았다 이렇게 볼 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포기하면서 아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배고픔을 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배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지만 스스로 버리셨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낮출 수 없는데 스스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뭡니까? 바로 2절 아래에 나오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비록 주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사랑하려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돌아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를 막 부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으로 머문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초인적인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주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